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 귀에는 세 사람밖에 들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분명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인 거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할까? 왜 게을리게 살까? 왜 화를 낼까? 왜 답답해 할까? 그죠? 왜 짜증을 낼까? 그죠? 오늘도 설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죠. 그럼 정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아니 부활을 믿는데 왜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그죠? 왜 답답해하고 왜 짜증내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자꾸 자기를 주장할까? 그죠? 왜 예배에 충실하지 못할까? 왜 성경을 소홀히 할까? 왜 기도의 삶이 안 될까? 아니 수십 년간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부활을 믿냐? 근데 왜 마음이 그래? 왜 그런 태도를 취하니? 제 마음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제 마음으로 들리는 거고 제 마음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네가 안 죽어서 그래. 그죠? 왜 화를 내요?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죠? 왜 짜증을 내?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왜 자존심 상해?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가 그죠? 성전을 거쳐 나오는데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무슨 얘기를 해요? 종말, 망한다. 그때서 종말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는데 왜 그때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할까? 그죠?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사람은 종말 당한다, 그런 얘기죠.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밖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뭐 사회에서 성공하더라. 어쩌면,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세상은 끝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엔, 하나님의 머릿속엔 이미 끝나버린 거야. 창세기 1장 다 준비하시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끝을 내셨어요? 다 마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어쩌면 이미 세상은 끝난 거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15장 5절이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던, 그죠? 떨어져 있었던 가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 거야? 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붙는 거죠. 여러분 붙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붙은 다음엔 뭐 할 건데? 뭐 할 거냔 말이야. 그래서 붙었어. 그래. 그 뭐 할 건데?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내가 구원받는데, 영생 얻는데 내 삶에 필요한 한 부분이야. 신앙을, 영생을,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면 주님도 나를 전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부분으로 여기는 거지. 아니 내가 예수님께 붙었어. 그럼 뭐 할 건데 이제? 그게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럼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까? 나이가 어려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런 거냐 이거죠. 도대체 뭐 할 건데? 이 또한 주님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 그래서 뭐 할 건데? 아니 나는 부탁대고 달라는 거더라고. 그냥 주세요. 시끄러워요. 주세요. 마치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세요. 죽기 전에 난 못 넣습니다. 제게 너무 심각하게 와 닿는 이제 그런 유서가 되는 거죠. 저도 저 딴엔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죠. 참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가슴이 아파요. 한숨이 나와. 저분은 왜 저러실까?
왜 교회를 안 나오실까? 왜 예배를 소홀히 할까? 또는 저분은 예배는 잘 드리시는데 왜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 왜 성도와 하나가 안 될까? 왜 자꾸 이리저리 마음이 변할까? 우리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어. 아니,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너를 택하고 정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죠? 그럼 네가 할 일은 뭐다? 그냥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사는 삶이다. 그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 그죠? 아니,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권력과 지배력, 능력 이런 것 많이 생겨서 그죠? 상위 1%, 퀄리티가 뭐 몇 단계 높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됐다고 쳐봐요. 아니, 그래서 뭐 집안에 이것저것 가득 많이 쌓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자랑 삼아서 부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쳐보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길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들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저기 사냐, 저기서. 저기 안방에 저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있지? 쓰레기를 껴안고 저러고 왜 저거 좋다고 하고 있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합니다. 교회를 그냥, 신앙을 그냥, 예수님을 그냥, 그게 아니라 지난주 중에 또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모태신앙. 또 이제 일 때문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다 말고 목사님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얘기에 대한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난 의문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때 목사님하고 나눌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 돌아서서 한 주간 내내 계속 그게 이제 마음 씨름을 한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져준 거죠. 그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져주신 거지. 그게 어떻게 못 이긴 겁니까? 그죠? 제가 25절을 펼쳐봤어요. 자, 그럼 창세기 32장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제가 이제 펼쳐주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의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알고 야곱의
엉덩이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누가 봤다? 하나님 자신이 알아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야곱을 못 이기겠구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못 이겼다고 써 있는데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 안 이겼다 이런 거죠. 그죠?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 고백, 이 정말 절절한 절규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겠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저희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래? 알지 못해.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말 속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왜 알지 못할까? 성경을 잘못 본 거야.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저런 소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박사요,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를 써놨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다?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왜 그랬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 이거죠. 그보다 앞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이 일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 저들이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성경을 잘못 봤다는 뜻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성경을 안 봐요. 잘못 보는 건 그냥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단 종파의 분들에게 왜 유혹당하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유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드물어. 어떤 경우야? 아예 안 봐. 모른단 말이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죠? 사람을 상징하는 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가라사대, 말씀이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만한 자들아.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아. 네 말로 사는 자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게 하고 뭐 곤고한 데 처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옛날 고리짝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고 사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주님이 4000년 전, 5000년 전 처음 때도,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을 안 봐요.
이 또한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안 본단 말이야. 여러분 정직히 하셔야 돼요. 회색 분자를 다 주님이 골라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다고. 좀 말이 이상한데 지금 시대가 제가 느끼긴 그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점점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구원받을 사람만 받는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수십 년을 지금 다시 오신 모태신앙 그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듣는 걸 바꿔야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뿌리를 바꿔야 돼. 가지치기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죠? 뿌리가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건데 왜 배가 안 열리지? 아무리 가지치기 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 뿌리 자체를 바꿔야 돼. 나무 자체를 바꿔야 돼. 본질, 근본을 바꿔야 돼.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상태적 개념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너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나는 술자리에 간 적 없어요. 나는 도둑질하는 데 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도, 그죠?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지금 네가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는 거야. 너의 주도로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와 닿는 얘기인지요.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 이야기가 되는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 이거는 저에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게 와 닿는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병들었죠. 마르다의 그 이제 가족 중에,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예수님께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요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등장인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마르다가 등장해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의하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잘하셨는데 너무 늦게 왔습니다. 언제 오셨어야 돼? 죽기 전에.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죽으면 끝이다. 어떻게 돼야 돼? 죽기 전에 해결돼야 돼. 맞나요? 자, 미리 말해볼까요? 잊어버릴까봐.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야?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기 전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사업이 망하려고 해서, 병들어서,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려고요?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380년을 다녀보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또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렇죠? 11장 32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겠나이다. 그렇죠? 마리아도 동일하게 뭔 얘기하는 거야? 죽지 않게 하는 게 신앙이다. 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난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고, 난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럼 마리아를, 그죠? 따라 나왔던 동네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말이죠. 자, 37절 이야기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그 앞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한 걸 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죠? 아니, 소경을 눈뜨게 한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 되는 거야?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온 동네 사람이 됐든 오직 관심이 뭐다?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육이 전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보자는 말이죠.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해요? 이상한 반응을 해요. 이틀을 더 유하시겠다. 아니, 어떻게 돼야 돼요? 저들의 바람대로, 그죠? 오늘 얘기를 하면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 이 바람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즉시 그렇구나, 야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석이죠. 나사로가 있는, 병들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다, 그렇게 기록됐죠. 그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가자. 그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나이까. 자, 지금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과 자기가 왜 이곳으로 온 거야? 유대에서 저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야? 피해 나온 거요? 도망 나온 거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나오고 피한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죽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 못 알아들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6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말하는 도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저 예수님의 고집을 무슨 수로 꺾겠느냐? 야, 할 수 없다, 그냥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가 됐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됐든 제자리 됐든,
오직 관심이 뭐야? 육이야. 신앙은 왜 한다? 죽지 않게. 근데 거기에 저는 덧붙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제가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냐 이거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교회에 왜 이런 거를 넣는 거야? 영생 얻으려고, 천국 보장 받으려고.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냐 이거죠. 죽지 않겠다 이거야. 죽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이게 사람들의 시각이야. 쓰레기를 모아놓고 와, 난 성공했다. 아, 우리 자식은 성공했어. 아, 우리는 정말 부자야. 쓰레기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육이 전부요. 육을 살리는 게 전부다. 그게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시각은 어떤 거였을까? 그죠?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병들어 죽게 생긴 나더를 뻔히 듣고 알면서 사랑하시면서도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살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죠? 4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자막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자막 보여주세요. 우리 삶에서 계속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닥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걸 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이건 뭘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삶을 받으려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 간절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거야.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소원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죽어라. 결론입니다. 죽어야 산다.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살고 싶으세요?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 이거 보세요. 나사로가 실제로 병들어 죽었어요. 그죠? 다시 살아났다고 해봅시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 아니에요. 언젠가 또 죽었겠죠. 그죠? 병을 고쳤어요. 그럼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계속 살았을까? 언젠간 죽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살게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영원이야, 영원히. 맞습니까? 영원히 살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겐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죽음이 왔고 시체에 불과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제가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 사람은 못 살아요. 오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구누구야,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을 떠나 있니? 그죠? 네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인이니? 왜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 그죠? 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왜 성경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내 생명을 버리고 새 생명,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되는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죽으십시오. 누가 드러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뭐 하세요?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죽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문제 앞에서 내가 버티지 말고 죽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풍성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